지난 8월 23일에요. 가슴 벅찬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요. 제106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고시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한국계 민족학교였었던 교토국제고가 대망의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가슴 벅찬 일이냐면요. 우승을 한 팀이요. 그들이 교과를 부르게 돼 있는데 이 교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의 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들이 우렁차게 교과를 불렀고, 그동안 억압받고 있었던 교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우승의 기쁨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우승을 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학교 자체가요 16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었고, 반대로 이제 상대 팀이었었던 결승에서 만난 학교는 2,500명이나 되는 큰 학교예요. 그리고 야구 부원도요 160명 중에 61명이 야구 부원이었대요. 상대 팀은 90명이 넘는 야구 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교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1999년에 야구부를 창단했대요. 처음 모인 야구 부원이 12명이었고 거의 그냥 전원이 그러니까 후보도 없이 뛰어야 되는 거죠, 경기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첫 경기를 했는데 예선에서 34대 0으로 대패를 했대요. 어떤 선수는 공을 치고 1루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3루로 뛰는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회장이라고 후원회장이 자기가 이 고시엔에서 우승한 거를 보기까지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100살이 돼도 그런 일은 없을걸? 근데 결국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열악한 환경이었었습니다. 보통 이 야구장의 길이가 125m 정도 되는 게 적정 규격인데요. 70m밖에 되지 않아서요. 다른 야구장을 빌려서 경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야구공이 낡아서 테이프를 감아서 연습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기아구단에서, 그러니까 2군에서 쓰던 공을 1000개를 기증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좁은 운동장 때문에 특별히 이 선수들이 내야 수비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우승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시에는요 시청률이 30%가 넘을 정도로 일본에서 전 국민이 보고 열광하는 이 대회이고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있잖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여기에 참여하는 꿈을 꿨었는데 아쉽게도 2차례 본선에 나갔지만 1차전에서 다 탈락하기도 했대요. 그만큼 이기기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8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대요. 야구팀이 일본에. 우리나라로는 91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접전이겠습니까? 지역마다 대표로 한 개 학교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전국의 49개 학교가 이 본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본선에 나가기까지는 무려 13승에서 15연승을 거두어야지만 3,800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로 실력이 있어야지만 본선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기이고요. 온 그 일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였는데 여기서 제일교포 학교가 우승을 한 거예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가운데 이들이 우승을 하고요. 모든 일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한국 교과를 부르면서 동해 바다로 시작되는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가슴 벅차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웅장해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은요. 사무엘상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불경건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에서 이어지는 이 시대예요. 한 인물인 한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여명을 밝히는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극심한 어둠 가운데요, 하나님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명을 비춰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히 들이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사무엘서는 룻기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룻기 앞에 사사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사무엘도요, 사사 가운데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암울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한 여인의 잉태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느냐? 이게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요, 단순히 한 여인의 아픔과 한 가정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서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그리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게요, 그냥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끊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이요, 사사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4명의 인물이 1장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의 2명의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엘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한 여인의 문제였었습니다. 바로 한나가요,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시대적으로도 그런 아픔이 있는 의미였어요. 뭐냐면 그냥 저 여인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레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취급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본인들이 원해서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큰 문제로 여겨졌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불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요, 이 가정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첩을 둡니다. 두 번째 부인을 두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못된 여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요, 6절에 보니까 분인나, 첩이잖아요. 둘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요, 첩을 누가 드리냐면은 남편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보통 정식 부인이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자기의 여종 가운데 한 명을 첩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살의 아내의 몸종을 이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근데 사라는 어땠었냐면은 하갈이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더라도요,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하갈을 너무나 못 살게 굴었어요. 네가 감히 내 몸종인 주제에 내 자녀를, 남편의 자녀를 얻었다고 의기양양해? 그러면서 너무 못 살게 굴고 핍박을 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등장하는 이 한나는요, 도리어 이 몸종이었었던 여인, 그러니까 첩이잖아요. 이 첩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도리어 이 첩 때문에 보니까 아픔을 경험하고 괴롭게 되는 이 슬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품이 굉장히 모질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대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기도 했어요. 자, 내부적으로는요, 자기보다 그냥 자기 종인 주제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종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그리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나타나게 되는 로맨티스트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예요. 보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제사 가운데 남은 분깃,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고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면서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다시 또 이 한나를 격분시켜요. 그래서 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로맨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한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분깃을 나눠준다라는 의미는요, 유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한나한테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자녀들의 2배 달하는 분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자녀들보다 자녀가 없어도 너에게 2배의 유산을 내가 상속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가 이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위로조차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통하고요, 너무 속상해서요, 이 마음을 누군가한테는 쏟아붓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런데요, 한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이 마음을, 남편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 마음을 어디에 쏟아내냐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냅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더군다나요, 한나에게 자연적으로, 그냥 환경적으로, 아니면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임신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한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임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임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려서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나가 아무리 간구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더라도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심지어는 절망적인 순간에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라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을 하셨다면요, 이유가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워서요, 여호와 전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그냥 앉아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끝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절실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애타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구성되지 않을 정도의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달려서요, 엉엉 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주여.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보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시대에 이들이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인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요, 그 애통함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술 취한 줄 알고요, 그가 술 취했나 보다 하고요, 여인이여 어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요, 더 위대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너 취했냐? 포도주 끊어라. 어디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술 먹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하다라는 게 내 마음을 쏟아 부은 거예요. 엎드려서 쏟아 부은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위대함정이 뭐냐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나가요, 그 제사장을 존중하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천한 여인인데 내 심정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통곡할 때조차도요,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통곡하는 신음이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었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엎드렸는가 하냐면,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애통해했고 격분해했을까요? 한나는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 때문에 애통해했고 격분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이 애통하고 격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가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엘리 제사장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가서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엘리제 사장이 얘기한 거 말을 듣고요. 가서 자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안하고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이 엘리제 사장이요. 악했고 무능했고 무기력하더라도요. 그의 말을 통해서요. 한나가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필 이 여인에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한 거는요. 하나님 막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당시의 시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요. 말씀이 희귀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요. 이 한 여인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통해서요.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자녀가 없는 아픔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 이야기인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정말로 가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제가 알지도 못했었던 친척을 갑자기 보내주셔서요. 어마어마한 유상을 상속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돈 때문에만 괴로워했었던 것이라면요.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돈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 유산을 상속받고요. 이 유산을 다 선교에 필요한 곳,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요한 곳,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제정신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돈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찢어지기 하나하고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힘들어했다면은 제가 만약에 유산을 받았는데 이걸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선교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요. 제가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비교의식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로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무시받는 것. 물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없지도 않을 뿐더러 먹고 살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해요. 저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셔서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흘려보내게끔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비교의식이나 자존감의 상실이나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멸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돈이 주어져서 그런 무시에 받았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나는 돈이 생겨도 이거를 기부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고 돈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은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한나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한나를 분통케 했어요. 당시 시대적으로요. 자녀가 없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끊어진 여인이네. 저주받았었던 여인이네. 하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임신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하신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이유 때문에요, 이 한나는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아도요, 평안히 가서 평안히 먹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 부탁이 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은요, 금식할 때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도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셔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법대로, 내 원함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린 마음은 급한데 급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한나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한나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로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요, 남편 엘가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 어린 피똥이 같은 자녀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엘가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젖되기까지는 내가 키우고 있다가 제사의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않고 이 아이들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젖되고 난 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도의 원함이 한나의 목적이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젖되고 난 후에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보면은요, 영광이가 저를 닮아서 예쁘잖아요. 젖된 이후에도 예쁘긴 할 건데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젖되운 후에 아이가 엉금엉금 아장아장 걷고 옹알이를 할 때가 가장 예쁘잖아요. 그 시기 지나면 얼마나 좀 밉상스럽기도 하고 자기 고집이 생겨서 막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까? 그런데 젖되자마자의 이 가장 이쁜 아이를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요, 아이가 아니라요,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27절, 28절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요, 아이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여러 가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원치 않게 우리 자녀가 아프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사건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요,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고침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만 남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만 남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